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우리 시찰 목회자들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교회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놀라운 사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딱 주일만 교회를 나오는데 그것도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평안함, 그냥 가정의 평화,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오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무려 30에서 40%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현 주소입니다.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죠.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구원과 동시에 구원의 서정이 시작된답니다. 우리의 최종 단계는 영화,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 받은과 동시에 영원한 안식을 향한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비로소 구원의 여정이 끝나고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의 모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의 싸움이 끝났습니까? 더 철저한 싸움,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우상과의 싸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천국의 모형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모형일 뿐이지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의 싸움이 끝났고 이제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길 위에 있어요. 아직 쉴 때가 아닙니다. 편안함을 추구할 때가 아닙니다. 목회자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너무 좋죠.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태풍이 3개가 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태풍을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서 날씨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잠깐의 여행, 쉼이고 힐링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지만 안식에 들어가는 여정 위에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멈추거나 믿음의 길을 이탈하거나 유혹에 빠져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안식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위한 여정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이 한 가지가 2개의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어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으로 안 됩니다.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과 순종, 이 믿음과 순종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을 때 믿음의 여정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힘들게 만드는 것도 장애물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전부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장애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장애물들은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힘들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12절을 보시면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 여러분, 이게 그냥 쓰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전적 부패한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영과 마음과 생각과 육체, 전인격의 죄로 오염되고 망가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것들이 믿음의 여정을 힘들게 만듭니다. 믿음의 여정을 힘들게 만드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 그리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아니, 말씀을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내 영 속에, 내 지정의 인격 속에, 내 육체 속에, 내 감정 속에 숨어있는 것들을 뭘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내 안에 숨어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능력입니까? 해부하는 칼처럼 우리의 속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우리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명품을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고, 이번에 갔더니만 말가죽이 그렇게 질기다고 말가죽 백과 벨트를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말씀이 해부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에 숨어있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내 생각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생각과 마음을 도대체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숨기면 아무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 칼을 갈지 어떻게 합니까? 해부하는 칼인 말씀을 들이댔을 때만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감정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있는 아프고 불편한 것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숨길 수 없도록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상태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우리 육체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환자가 고침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인데 육체의 병으로 혼돈하면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가 잘못되어졌는데 여기를 치료하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병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병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처방과 적당한 수술과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어디가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어디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자꾸 넘어지는지 어려워지는지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발견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치료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치료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치료는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합니다. 어떤 의사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인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면, 치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의사한테 가야 됩니다. 우리의 의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 그분께 나가야지만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재례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고 동정하시는 분이고 동정에 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정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와 같은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동정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분을 고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분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나도 이해합니다. 나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당신의 마음을.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분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아픈 것인지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고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라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변화, 회복, 치유 다 똑같은 말입니다. 변화받아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치유되어야 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변화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주님이 좀 답답하신 마음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너무나 답답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어여 나오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구분이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무슨 공간이 성소가 되어지고 지성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이 지성소가 되어집니다. 마음껏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주 앞에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작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말해 놓으시고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서 은혜로 통치하고 긍휼로 통치하기를 원하는데 주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고 긍휼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차를 주님께서 손수 자신이 제물 되으셔서 단번에 다 완성하시고 이제는 너무나 간편하게 기도로 하는 것이 기도로. 여러분, 구약의 그 제사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그 절차가 얼마나 까다롭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제물이 합당하지 않으면 빠꾸입니다. 빠꾸.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을 가져와야 되고 그 절차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절차를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다 이루시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의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주님께 고백하고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긍휼을,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스스로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이 우리가 안식을 위한 믿음의 여정을 올바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회복을 받은 마음의 회복, 생각의 회복, 영의 회복, 육체 회복이 날마다 임해야지만 우리가 힘있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담대하게 내 앞에 오라. 은혜 보좌다. 이게 은혜의 보좌다.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주는 은혜를 내가 준비해 놓고 주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가셔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이 고치시는 복된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한 안식을 위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 담대히 간구하여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을 위해서 15차 찬양과 함께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 기도하는 부모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직분자 선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완전한 안식을 향하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안식을 위해서 오늘 또 내 촛발을 내딛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식을 위한 여정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곳이 은혜의 보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시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5차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 기도하는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직분자 성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치료해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안식을 위해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멈추거나 믿음의 여정을 이탈하거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약한지, 무엇이 회복이 필요한지 발견케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회복과 치유를 구할 때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셔서 다시 힘있게 믿음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은혜의 보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다시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황인의 모든 가족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을 생명싸개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뜨겁게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